그리스도인과 경제 에피소드는 경제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개념은 무엇이며 성경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의 경제 붕괴는 어떻게 진행되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과 경제의 5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달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4번째 강의까지 우리가 지금 세계가 빚더미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달러가 만들어 놓은 덫이라. 그래서 어떻게 세계가 달러의 덫에 빠져버렸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세계의 경제 허브라고 하는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사태가 2008년에 발생하면서 미국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분 미국의 빚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2008년에 들어와서 미국 국가의 빚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 이면에는 2008년 당시를 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국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의 도표입니다. 중국이 보면 6,962억 달러, 일본이 5,783억 달러.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 액수가 700조 원이 넘고 일본은 600조가 넘는 엄청난 미국의 국채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전 세계 물건을 수입하는 거대한 바이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건을 통상하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국가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면 미국의 채권을 누구보다도 솔선해서 사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오른쪽 도표는 2015년 당시에 주요 국가 외환 보유액입니다. 달러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중국은 3조 달러가 넘고 일본도 1조 달러가 넘는 여러분 약 4천조 원에 해당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만일 2008년 파산하게 된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2008년 당시 전 세계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익숙해지시죠? 이제 A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 기업가를 미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국채와 미국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2008년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자 모든 나라들이 미국은 망하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원해주는 그 정책이 뭐냐면 달러는 종이가 아니냐. 미국 정부가 위기로 말미암아 이제 예산이 바닥나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파산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거기에 세상은 달러를 막 찍어라. 그래서 QE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이제 전 세계에 뿌리는 것을 세상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미국을 욕하지 못하는 가운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오다가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는 위기에,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지난날 미국이 돈을 막 찍어대던 그 행습을 본 세상이 이제 온 세상이 미국처럼 돈을 찍어대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빚더미에 빠지게 된 것이죠.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는 세상. 여러분 여기에 이 현황 도표는 2월 14일 세계연합 뉴스에서 세계 빚이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277조 달러 약 30경 원. 여러분 공이 4개 모이면 만, 거기서 또 4개가 모이면 억, 거기서 또 4개가 공이 4개가 추가되면 조, 조 단위가 다시 0 4개가 모이면 경이 되는 것입니다. 30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채가 지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말 IIF가 추산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진 빚의 부채 총액이다. 삼성전자 2019년 매출 230조 원의 1300배, 대한민국 2021년 예산의 540배에 이르는 액수다. 심지어 전 세계 200여 나라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친 것에 3.65배에 달한다. 세계인이 3년 8개월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털어놓아야 겨우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전 세계 GDP가 약 뭡니까? 아직 10경이 되지 않습니다. 8경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은 30경을 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왼쪽 도표는 뭘 설명합니까? 전 세계 부채가 증가에 들어가다가 2020년에 엄청난 속도로 수직 상승하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달러의 빚더미에 빠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런 현황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5번째 제목이 달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면 달러는 실제로 누가 지배하는가? 여러분 달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달러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엄녀로 대표되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적 부를 가진 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 놓은 세계적 이 부가 어떻게 붕괴하는가가 마지막 심판의 광경임을 우리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에스겔 2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에스겔 27장을 펴서 공부하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에스겔 27장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두로왕으로 비유하여 두로왕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배에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하여 그 배로 들어와서 드디어 이 배가 깊은 바다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바다 중심에서 동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장면은 어떤 이제
계시록 18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역사 6000년 가운데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사탄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떤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8년 이전 세상과 1798년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특별히 통화제도를 놓고 보면 1798년 이전의 세상은 오늘날과 같은 집회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98년 이후에 뭐였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혁명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금융업자가 되고, 마침내 금융이 산업이 되는 경제 금융화의 현상을 이루는 이 마지막 때에 1798년 이후에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국 달러가 탄생한 1913년 연방준비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연방준비제도에 의하여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법이 이제 추인되면서 달러는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달러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을 FRB라고 이야기합니다. FRB가 무슨 뜻인가? Federal Reserve Board. 어떤 사람들은 이 FRB를 Federal Reserve Bank라고 했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Federal Reserve Board, B는 뱅크가 아니라 어떤 모임, 이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도표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달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이 보드가 이제 미국 50개 주의 12개 지역에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이제 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Federal Reserve Bank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Federal Reserve Bank는 Federal Reserve Board의 뭡니까? 명령을 받는 기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ederal Reserve Board, 최고 기관이 이 보드는 무엇인가 하면은 1913년 연방준비법이 탄생할 때 바로 7명의 보드 이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존 무디가 쓴 The Seven Men, 7사람들이라는 책 4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막후 추진자인 월가의 7인은 현재 미국 대부분의 인프라와 자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중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 페이크는 모건 그룹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4사람은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스틸먼, 존 데이비슨, 록펠러, 제콥 시프로스, 스탠다드 오일 CD 그룹에 속한다. 자,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명의 이사 중에 가장 최고로 그 리더는 JP 모건이라는 게 바로 금융가에 밝혀져 있는 정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주교 출판사가 발행한 책, 여러분, 위대한 기업,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 서점에 가면 이 책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책 여러분 제
보시면 이 책의 제가 여기 도표 지금 빨간 그 동그라미로 도표된 데를 보시면 이 책이 예수회의 리더십, 제수이트와 관련한 거예요. 예수회의 리더십과 경영 전략.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수이트라고 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반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천주교에서 만든 비밀단체가 제수잇입니다. 이 제수잇이 금융 집단으로 제수잇이 변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수잇의 여러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금융 쪽으로 진출한 예수회의 경영 전략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 위대한 기업,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1장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JP 모건과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12쪽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회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다. 1540년 자본도 사업계획도 없이 10사람이 모여 창립한 예수회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1540년 로열라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든 비밀단체인 예수회가 이후에 거듭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거대한 금융 제국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100대 기업 중 16개 기업만이 살아남은 것에 비교한다면 이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JP 모건은 강대했지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과 싸워야 했으며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모건이나 투자 금융 사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건을 경쟁이 매우 심한 업계의 성자로 부상시킬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회가 1798년 이후에 다 엄청난 인원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JP 모건이 바로 이 제수잇 출신인데 이들이 미국의 거대한 금융 제국을 만드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초우량의 기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들이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Company of Jesus. 오늘날 금융그룹으로 발전한 제수이트를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경영하는 회사 Company of Jesus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래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바로 여기에 JP 모건이 바로 주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달러의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미국 달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JP 모건이 이끄는 이사회이며 JP 모건은 예수회가 자랑하는 뛰어난 금융 그룹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승리한 여러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자 미국의 수많은 투자회사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을요 헐값에 엄청나게 빨아들인 한 금융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JP 모건이라는 겁니다. 이 JP 모건의 CEO가 제이미 다이먼. 여러분 유명한 책 화폐전쟁 수공빅이 쓴 화폐전쟁이 지금 5권까지 나와 있는데 1권입니다. 373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의 파생 상품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금리 관련 상품 종류로 총 금융 상품의 83%를 차지하며 이 상품의 명목 가치는 98조 7천억 달러다. 그중 JP모건 체이스가 시장 점유액 74조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 은행의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리와 관련한 상품이 있는데 이 금리와 관련한 상품의 2008년 총 명목 가치가 98조 7천억 달러. 여러분, 10경이 넘는 것입니다. 10경이 넘는 가운데 압도적인 83%를 그 가운데 74조 달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JP모건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금융 관련 상품의 가장 뭡니까? 거대한 딜러가 바로 JP모건임을 수공빙이 쓴 화폐전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론 천호가 쓴 금융제국, 여러분 엄청난 두께의 책입니다. 약 15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 1209쪽에는 JP모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융제국 JP모건의 스토리는 그 자체가 현대 금융사이다. 피어먼트 모건은 오늘날 다양한 금융 복합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털어쥐고 행사했다. 우리는 더 빠르고 익명성이 한층 강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가 축적되겠지만 모건하우스 같은 기족적 실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는 2010년에 미혹의 시대 1권을 썼고요. 그리고 2014년에 미혹의 시대 2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혹 갖지 않으신 분은 주변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미혹의 시대 1권은 제가 6,000권을 발행을 해서 다 소진되었습니다. 미혹의 시대 2권도 이후에 발행해서 지금 저에게는 재고가 없습니다. 이 책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 자료들로 미국에서 어떻게 금융그룹이 발전해 왔으며 그것을 JP모건이 어떻게 주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고, 혹시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제 책을 지금 다시 복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혹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 강의로 들어가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 거대한 세계 제국을 이루는데 이 미국이 13장 11절 이후를 보면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앞장서서 권세를 행하는 내용들이 13장 11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제국인 미국이 왜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해 주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살아난 교황권을 위하여 이제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렇게 그런 길을 왜 걸어갈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1달러 뒤에 있는 여기 보면 이 디자인, 피라미드로
보이는 이 성체의 맨 위에 마치 세상을 주시하는 눈이 있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라틴어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세계 음모를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의 달러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그것으로 수많은 뭡니까? 추측과 여러 사건들을 인간의 상상력에 결합해서 이제 음모론들이 지금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갖고 오시면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오,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지금 첨예하게 지금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본과 얼마나 지금 사이가 지금 서로 혐한 분위기가, 여러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된다는 것은 이 음모론에 기반한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재림교회에 수많은 예언을 강의한다는 분들이 이런 세계 단일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빛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는가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1913년에 이 달러가 이제 발행될 수 있는 연방 준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분, 여기 1달러는 1929년에 이제 이 디자인이 이제 세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연방 준비제도에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붙여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달러가 이렇게 1913년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이 연방준비법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린백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백은, 여러분, 제가 여기 글을 써놨죠. 그린백은 민간은행이 찍어내지 않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 화폐로, 그린백을 처음으로 발행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며, 그는 미국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백을 발행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은행가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백을 발행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지만 그의 의문사로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그 명맥마저 사라졌다. 여러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그린백이라는 화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이 발효될 때만 하더라도. 이 재무부가 발행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1913년에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나오는 이 달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 JP 모건과 함께한 은행 금융가들이, 쉽게 말하면 은행, 민간은행, 정부은행도 아닌 민간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달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 그린백을 누르고 달러가 세계화폐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린백은 연방준비법으로 달러가 탄생한 이후에도 간간히 발행되었는데 존 F. 케네디의 죽음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 대통령,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북군의 이 리더로서 큰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무부가 발행하는 그린백을 아브라함은 활용해서 전쟁 자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대통령에 재선되어서 그린백을 이제 중심으로 미국의 화폐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암살 당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윌리엄 맥킨리도 이 그린백으로 중심으로 하는 통화체제를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뭡니까? 1901년에 죽임을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1913년에 연방준비법이 발행되고 그 이후에 간간히 달러와 함께 그린백이 발행되었지만은 여러분 여기 맨 오른편에 나오는 존 F 케네디는 이 그린백을 미국 정부 화폐로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유명한 대통령들이 다 그린백과 관련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음모론이 비밀스런 것에 대한 추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상력으로 이 성경절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미국이 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민간은행이 주도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편 오늘날 뉴욕에 있는 미국 바로 동부지역. 처음에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당시에는 미국이 오늘날 50개 주로 되어 있는 이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미국 동부에서 시작되면서 점점 뭡니까? 미국 중부, 서부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50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이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연방으로 들어오는 주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화폐 제도는 정착하지 못하고 연방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그 연방이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뭡니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이 오랫동안 화폐 제도를 두고 엄청난 갈등을 빚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힌트가요. 엘렌 G 화이트슨 여러분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정은 331페이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여기 글이 좀 끊겼네요. 여기 보면 1897년 당시에 내용인데 음부로부터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원수를 쫓아 역사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하며 통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여러분 1897년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미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싸는 엄청난 뭡니까? 정치 현장에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게 어떤 통화제도가 성립될 것인가. 그래서 엘렌 G 화이트가 그때 대총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바로 서신에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변경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그것은 사탄이 환란을 초래하기 위해 계획한 정책이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온 세상을 하나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화제도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 통화제도는 그린백에서 뭐 하는 겁니까?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체제로 바뀌는 이 관계를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적 안목으로 놀라운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탄생하기 직전에 바로 디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울뿐인 정부 뒤에 보이지 않는 정부가 떡하니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고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정부다. 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기업과 정치 사이에 사악한 동맹을 부수는 것이 지금 정치의 최우선 과제다. 어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든 우연은 없다. 모두 세심하게 계획된 것일 뿐이다. 여러분, 보이는 정부 뒤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한 정부가 이제 계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부패한 기업과 정치가 사악한 동맹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방준비법을 통과시킨 1913년 당시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문명 세계에서 최악의 피지배자, 가장 완전하게 통제된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의견을 가진 정부도 아니고 다수의 투표에 의한 정부도 아닙니다. 소수 지배자 집단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바로 미국 정부가 민간 은행 집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길들을 미국이 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13년부터 실행된 이 연방준비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금융가들이 이 달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융가들은 빚을 져야 금융가들이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많고 그 빌린 돈의 이자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빌려간 돈으로 주는 이자만으로 부가 정식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짧은 시간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뭡니까? 빚을 자산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제의 금융화 현상, 금융을 산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연방준비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운드 화나 프랑 화 등 세계의 모든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모든 이 화폐는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이 돈의 목적은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기능을 위해서 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화폐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기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민간 은행들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뒤에서 정부를 뭐하기 위하여? 흔들기 위하여, 장악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돈이 바로 달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돈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발행했으나 특별히 달러만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국가인 미국이 종교 세력인 교황권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미국이 바로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길을 열어가는
제수이트, 예수회가 거대한 금융제국을 이끌고 그 거대한 금융제국이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세계가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과 교환권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언적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이은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 1798년 이전에 망한 다섯 이후에 1798년 이후에는 미국이 6번째로 등장하라고, 그 이후에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등장하면 이 둘이 연합하여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가운데 온 세상은 미국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미국이 드디어 뭐 한 겁니까? 큰 위기에, 재정적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환권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서 미국 자체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짜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들이 힘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 정부가 돼서,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된 4년 동안 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미국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달라.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쓸데없는데 지출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미국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찍어낸다는 것은 뭡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정부에 계속 뭡니까? 빚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철을 이번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돈을 찍어대는 거대한 빚더미에,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가 와서 세계가 미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달러화에 빠진 덫에 세계는 이미 미국의 전체를 이미 뭐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28장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고, 여러분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너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곁에서 아련하던 사탄이 모든 지혜, 그의 아름다움, 그의 모든 풍성함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은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탄을 여기 보니까 두로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8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계시록 18장과 짝을 이루는 에스겔 27장이 바로 28장 바로 앞에 있죠. 여러분, 에스겔 27장에 보면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두로 왕을 사탄과 비교하고, 사탄이 자기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에스겔 27장에는 거대한 배를 가진 그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두로왕을 이 꾸미는 거대한 세상을 에스겔 27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이 두로왕이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답고 각종 기이한 장식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탈 수 있는 매혹적인 배를 만드는 장면이 에스겔 27장 3절로 11절에 등장합니다. 갑판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돛을 아주 가장 귀한 것들로 만들고 그리고 배를 이제 운행하는 사공과 선장은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멋진 배를 만들자. 여러분 에스겔 21장 12절부터 25절은 각 족속들이 각 나라들이 그들의 상품들을 가지고 이 배에 다 올라타는 장면이 2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이 배에 그들의 상품을 가지고 올라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장에 달러로 만들어진 큰 시장에 온 세상이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거기서 치부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배가 동풍을 만나 파선하는 것으로 에스겔 27장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달러를 통하여 비밀리에 교황권이 미국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제 만들어가서 온 세상이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사단이 획책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여러분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이러한 헛된 길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스스로 자초하는 일인데 바로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세상은 이제 재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짝하여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한 백성들의 등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서 그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